부자와 나사로. 누가복음 16장 19에서 31절을 읽어보라. 이 이야기가 사후세계에 관한 문자적인 묘사가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 어떤 학자들은 누가복음 16장 19에서 31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이 말씀이 죽은 자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견해는 몇 가지 비성서적 결론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이미 살펴본 여러 성경 구절들과 상충되는 결론에 도달하게 한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첫째, 우리는 하늘과 지옥이 각 곳에 거하는 자들이 서로 대화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후세계에서 몸은 무덤에 누워있지만 눈과 손가락과 혀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목마름까지 느끼는 의식을 가진 영혼이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만일 이 말씀이 죽은 상태의 인간을 묘사하는 것이라면 하늘은 분명 기쁨과 행복의 장소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들이 자신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끝없는 고통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뿐만 아니라 심지어 대화까지 하게 되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녀의 쉼없는 고통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상태에서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으며 고통도 없을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모순으로 인해 많은 현대 성경학자들은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는 단지 비유일 뿐 이야기의 모든 부분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으로 여긴다. 조지 이 레드는 비록 재림교인은 아니지만 다음의 말을 통해 마치 재림교인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이 이야기는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생각을 이용한 비유로서 죽은 자의 상태를 가르치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잘 갖춰 입은 부자와 헌데투성이의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 사이에 극명한 대조를 보여줌으로써 다음과 같은 교훈을 준다. 1. 현재의 신분이나 사회적 평가가 미래의 상급의 기준이 아니다. 2. 각 사람의 영원한 운명은 현재의 삶을 통해 결정되는 것으로서 사후에 뒤바뀔 수 없다. 교훈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기 위한 비유다.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죽은 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묵상.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16장 31절.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의 권위와 그것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적용. 그대는 현재의 삶이 갖는 중요성을 얼마나 이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오늘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지옥불. 지옥의 광경이라는 제목의 어린이를 위한 책자에서 영국의 가톨릭 사제 존 퍼니스는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오래 계속될 것인가에 대해 하늘과 땅보다 더 큰 거대한 쇠구슬을 1억 년에 한 번 날아오는 새가 단 한 개의 깃털로 스쳐서 마침내 그 쇠구슬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라고 묘사했다. 퍼니스는 그 쇠구슬이 닳아 없어진 후에도 지옥에 있는 죄인은 계속해서 불에 타게 된다고 주장한다. 안타깝게도 많은 개신교 신자들이 여전히 그와 유사한 것을 믿고 있다. 말라기 4장 1절과 유다서 7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영원한 불이나 꺼지지 않는 불 혹은 그와 관련된 생각을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가? 영원한이라는 단어는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는가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하나님에 대해 사용되면 이 단어는 그분의 영원하심을 표현한다. 인간에 대해 언급할 때는 그 이야기가 말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뜻이다. 태우는 불을 묘사하면 불태우는 대상이 완전히 소모될 때까지 불이 꺼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라고 기록된 표현에서 보이듯 영원한 불은 악인을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완전히 멸절한다는 뜻이고 그런 맥락에서 영원하다. 악인이 영원토록 벌을 받는다는 가르침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 매우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만일 악인들이 영원히 벌을 받는다면 그 말은 악이 결코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또한 모든 인간의 생명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끝없는 고통을 겪을 악인들에게 무엇하러 계속해서 생명을 주시겠는가? 그들의 존재를 끝내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악인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벌을 받는다면 왜 인간의 유한한 생애 동안 지은 죄에 대해 무기한으로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거나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 있다는 생각은 비성경적이다. 교훈입니다. 악인이 죽지 않고 영원토록 벌을 받는다는 가르침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 매우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꺼지지 않고 영원히 타는 지옥불은 없다. 묵상. 영원히 타오르는 지옥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고통이라는 개념과 대비해 볼 때 지옥에 대한 진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적용. 지옥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돕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다음의 내용을 안교 소그룹 시간에 함께 토의해 보십시오. 1. 지옥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모습이 연상되시나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마가복음 9장 48절에 기록된 벌레도 죽지 않고 라는 구절의 뜻은 무엇입니까? 3.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불, 꺼지지 않는 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4. 연옥에 대한 교리가 비성서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5. 죽은 자들의 영혼이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다는 가르침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6.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영생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7.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동기가 된 순종을 실천하기 위해 그대의 삶에 필요한 연습은 무엇입니까? 결론입니다. 지옥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비성서적인 영혼불멸에 관한 가르침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옥은 악인들이 뜨거운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공의롭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사탄의 조작으로 생겨난 오해들을 성경의 진리를 통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전해야 합니다. 연옥에 있는 성도들. 가톨릭 교회는 지옥에 갈 정도는 아니지만 아직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죽은 자는 연옥에서 죄를 씻은 후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으며 연옥에서의 그들의 고통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와 고행을 통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가톨릭 교회의 교리 문답에는 연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은총과 우정 속에서 죽었으나 아직 완전하게 정화되지 않은 모든 사람도 영원한 구원을 보장받는다. 그들은 죽음 이후에 정화의 과정을 겪고 그 과정을 통해 천국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성스러움을 획득한다. 가톨릭교회 교리문답 291. 또한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거나 그들을 대신해 어떤 행위를 하면
그들이 받는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도 기록되어 있다. 교회는 또한 죽은 자들을 위해 자선, 면죄부, 그리고 고행을 요구한다. 가톨릭교회 교리문답 291. 전도서 9장 10절, 에스겔 18장 20에서 22절, 히브리서 9장 27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들은 연옥설을 어떻게 반박하는가? 연옥에 대한 교리는 불타는 지옥에 대한 이교적 개념에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는 이교적 관습을 결합한 것이다. 성경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은 연옥에 대한 교리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성경 구절들이 그 증거이다. 첫째, 죽은 자는 무덤에서 무의식 상태로 휴식하고 있다. 전도서 9장 10절. 둘째, 타락한 인간의 의는 다른 타락한 인간에게로 옮겨질 수 없다. 에스겔 18장 20에서 22절. 셋째, 우리의 유일한 중재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넷째, 죽음 이후에는 회개할 다른 기회가 없고 죽음 다음 장면은 바로 최후의 심판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 더 심각한 문제는 연옥이 있다고 주장하는 비성경적인 이론이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한다는 데 있다. 타락 이래로 사탄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오해하게 하고 있다. 사탄은 영혼 불멸의 교리를 제시했다. 영혼이 타오르는 지옥이라는 개념은 사탄의 작품이다. 연옥은 사탄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런 주장은 하나님의 품성을 위조해 하나님을 가혹하고 복수심이 많으며 독단적이며 용서를 베풀지 않는 분으로 오해하게 했다. 연옥에 대한 주장은 죽은 자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를 기다리며 잠들어 있는 대신 연옥에서 누군가 그들을 구해낼 때까지 고통받고 있다고 말한다. 교훈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연옥에 관한 교리는 성경의 가르침과 조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을 심하게 왜곡하는 비성서적 가르침이다. 묵상. 연옥이나 영원한 고통과 같은 오류는 우리에게 올바른 교리의 중요성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나요? 누구를 믿는가 뿐만 아니라 무엇을 믿는가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용.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함에 이를 수 있다는 진리가 오늘 그대의 마음에 어떤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있을까요? 육체를 떠난 영혼들로 가득한 천국. 비록 개신교 신자들은 연옥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은 의인의 영혼들이 이미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 있다고 믿는다. 어떤 이들은 그 영혼들이 육체를 떠난 영들이라고 주장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육체를 떠난 영들이기는 하지만 변화된 영광의 몸을 입은 자들이라고 믿는다. 죽었으나 살아있는 자들의 형이상학적 상태가 어떻든 간에 이 이론들은 죽은 자의 최후의 부활과 심판에 대한 성경의 교리와 조화되지 않는다. 의인들의 영혼이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다면 부활과 심판이 왜 존재하겠는가? 사도행전 2장 29절, 34절, 35절, 고린도전서 15장 16에서 18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들은 죽은 자의 상태와 부활을 기다리는 자들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는가? 성경은 이미 하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살아서 그곳으로 갔거나 모세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던 사람들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고 가르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그들의 피를 갚아달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영혼들은 정의에 대한 비유일 뿐 영혼 불멸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제단 아래서 외치는 영혼들의 소리는 하늘의 영원한 보상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들리지 않는다. 실제로 무덤은 무의식적 상태에서 마지막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죽은 자들의 안식처이고 부활의 날에 그들의 의식이 비로소 회복될 것이다. 의로운 자들을 포함해 죽은 자들 중 어느 누구도 마지막 부활에서 그들의 육체와 재결합되기를 끈기 있게 기다리며 하늘을 떠도는 육체를 떠난 영이 아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각자 죽음 이래로 계속 천국을 누리고 있다면 바울은 왜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했다고 말했겠는가? 죽은 의인들이 죽은 직후 영원한 보상으로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잘못된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신약 성경의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교리와 완전히 배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장례식에서 늘 이 잘못된 주장을 듣게 된다. 교훈입니다. 육체와 분리된 영혼이 먼저 들어가는 천국은 없다. 모든 죽은 자들은 무의식 상태에서 무덤에서 쉬다가 부활의 날에 비로소 의식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묵상. 고린도전서 15장 16에서 20절을 다시 한번 읽고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적용. 죽은 자들은 땅속에 잠들어 마침내 고통 없는 참된 쉼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음이 오히려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진리를 이해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함. 베드로전서 3장 13에서 20절을 읽어보라.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노아의 때에 살던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설교하셨는가? 영혼 불멸을 믿는 주석가들은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쉬고 계시는 동안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설교하셨다고 주장한다. 예수님의 몸을 떠난 영이 지옥으로 가서 홍수 전 사람들의 영들에게 설교하셨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기발하기까지 한 개념은 성경적으로 볼 때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다. 왜냐하면 죽은 자들을 위한 두 번째 구원의 기회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더 이상 구원받을 기회도 없는 자들에게 설교하셨겠는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이와 같은 이론이 죽은 자들은 최종적인 부활의 날까지 아무것도 모른 채 무덤에 누워있다는 성경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또한 만일 이 성경절이 정말로 예수님의 영이 지옥으로 내려가서 홍수 전에 살았던 악인들에게 설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왜 그들만 예수님의 기별을 들었던 것인가? 지옥에서 그들과 함께 불타고 있던 다른 멸망당한 사람들은 없었는가? 오직 홍수 전의 사람들만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노아의 때 불순종했던 타락한 천사들에게 설교하셨다는 주장 또한 말이 되지 않는다. 옥에 있는 영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고 묘사되어 있는 반면 성경은 악한 천사들이 오늘까지도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뿐만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은 구원받을 다른 어떤 기회도 없이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갇혀 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나타난 옥에 있는 영들이 20절에서 노아의 날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고 설명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신약 다른 곳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본문에서 사용된 영이라는 표현은 구원의 초대를 듣고 응답할 수 있는 살아있는 사람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되었다. 옥에 있는 이라는 표현은 분명 문자 그대로의 감옥이 아니라 죄로 가득한 인간의 본성이 발견되는 죄의 감옥을 가리킨다. 그리스도께서 회개하지 않는 홍수 전 사람들에게 설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당대의 사람들에게 의의 설교자가 되었던 노아에 의해 성취되었다. 오늘 살펴본 본문은 참된 충성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문맥에서 기록된 것이지 죽은 자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다.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지옥으로 내려가서 노아 홍수 시대에 회개치 아니했던 자들의 영들에게 설교했다고 믿는 것은 죽음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 묵상. 히브리서 11장 7절을 읽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죄로 인해 타락해버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적용.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의미를 오해하지 않기 위해 어떤 마음가짐과 방법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할까요? 제단 아래의 영혼들. 요한계시록 6장 9에서 11절을 읽어보라. 죽은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어떻게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는가? 요한계시록 6장의 5째 인을 떼는 장면에서 특이한 모습을 보게 된다.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원한 갚아주시기를 외치고 있는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비유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 제단이 7째 인에서 언급된 향단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6장 9에서 11절에 나타난 피에 관한 언급은 우리로 하여금 제물의 피가 부어졌던 번제단을 떠올리게 한다. 제물들의 피가 제단 주변에 뿌려진 것과 같이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에 끝까지 충성함으로 목숨을 잃었을 때 그들의 피가 하나님의 제단에 상징적으로 부어졌다.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 또한 상징적이다. 영혼들이라는 표현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순교자들이 하늘에서 온전히 행복하지 않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원한 갚아주시기를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모습은 그들이 하늘에서 구원의 상급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원한을 갚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든다. 또한 요한이 실제 그대로의 하늘을 본 것이 아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기에는 흰색, 붉은색, 검은색, 청황색 말을 타고 전쟁에 나가는 존재들이 없다. 예수는 거기서 칼의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내 생물은 기록된 짐승의 특징들을 지닌 실제적으로 날개 달린 생물들을 나타내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하늘에는 제단 밑에 있는 영혼들이 없다. 광경 모두는 위에서 기록한 영적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 시각적으로 표현된 상징이었다. 여기에서 제단은 희생의 피가 부어진 희생제단이다. 요한이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의 영혼들을 보았다는 구절은 죽은 자의 상태 또는 삶과 죽음 사이에 어떤 중간지대가 있다는 생각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것은 그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순교당했다는 사실을 보다 더 선명하게 표현한 것뿐이다. 교훈입니다. 5째 인에 등장하는 제단 아래의 영혼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죽은 순교자들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마침내 하나님에 의해 정의가 실현될 것임을 보여준다. 묵상. 정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외쳐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공정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라면 더 그럴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정의를 실현하실 것임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용.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경험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불멸의 벌레? 마가복음 9장 42에서 48절과 이사야 66장 24절을 비교해보라. 벌레도 죽지 않고 라는 구절이 뜻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이들은 벌레라는 단수 명사를 죽은 후, 육신에서 분리된 후 지옥으로 날아가 영원히 죽지 않고 무기한으로 고통을 받는 악인의 영혼이나 그런 영적 존재에 대한 암시로 해석한다. 그러나 이 해석은 죽음을 무의식 상태라고 말하는 성경적 개념과 배치되는 것일 뿐 아니라 이 본문에 대한 구약의 배경을 무시하는 것이다. 단수로 사용되고 있는 벌레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복수의 벌레들을 의미하며 여기서도 한 마리의 벌레가 아니라
사체를 먹는 여러 마리의 벌레들을 나타낸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이사야 66장 24절을 인용하셨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 무시무시한 구절은 하나님의 대적들이 죽어 넘어지고 멸절되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불로 소멸되지 않은 사체는 벌레들의 먹이가 되거나 먼저 벌레들의 먹이가 된 후에 불로 소멸되고 있다. 어느 쪽이든 육체의 파괴를 피해 지옥으로 날아가는 영혼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그렇다면 절대 죽지 않는 벌레는 무엇인가? 마가복음 9장 48절에 인용되고 있는 이사야 66장 24절의 비유적 표현은 이 벌레들이 불멸의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벌레들에게 주어진 파괴적인 임무가 철저하고 완전하게 달성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즉, 악한 자들의 사체를 먹이로 삼은 벌레들이 사체가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중단 없이 먹어치운다는 뜻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은 새하늘과 새 땅, 곧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그분을 경배한다. 이처럼 대조적인 운명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은 온전한 몸을 유지하더라도 결국 벌레와 불로 소멸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체의 일부가 없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교훈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인용된 비유적 표현은 이 벌레들이 불멸의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벌레들에게 주어진 파괴하는 임무가 완전히 달성될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묵상. 결국 우리는 완전히 구원받거나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 사이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적용. 자주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죄에서 돌아서기 위해 그대에게 필요한 단호한 결단은 무엇입니까? 신비주의. 신비주의의 거센 파도가 세상을 휘몰아치고 있다. 신비주의라는 단어에는 매우 다양한 개념들이 들어있다. 종교적 관점에서 말하는 신비주의는 신이나 절대자와 결합하는 영적 경험이나 자신을 완전히 잊은 상태를 의미하는데 일부 교회에서는 이런 모습이 그들의 예배의 고유한 모습이기까지 하다. 신비주의 현상이 드러나는 형태와 정도는 서로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개인의 주관적 경험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런 현상은 결국 성경을 통해 원칙을 확인하기보다는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각자의 경험에 의존하게 하는데 각 사람의 주관적인 경험과 판단에 의지하는 종교는 기만, 특히 마지막 때의 기만에 대한 안전장치가 되지 못한다. 마태복음 7장 21에서 27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바위 위에 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포스트 모던 기독교 세계에는 성경적 교리를 고리타분한 종교적 형식으로 취급하며 그 적절성을 경시하는 뚜렷한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그리스도의 가르침들은 개인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로 대체된다. 예컨대 성경에 기록된 어떤 이야기들은 사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했을 리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결국 개인적인 감정과 취향이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거나 심지어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떤 교리를 믿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수많은 개신교 신자들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로마의 재판관들도 예수님을 믿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었다.
사람이 어떻게 믿든지 그것이 별반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태도는 사탄의 가장 성공적인 기만 중 하나이다. 사탄은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진리가 그것을 받아들인 자의 심령을 성결하게 해준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그는 거짓 교리, 지어낸 말, 다른 복음 등으로 대치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교훈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떤 교리를 믿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성경의 권위보다 자신의 영적 경험을 더 중요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인간적인 감정과 욕망에 대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용.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는 데 있어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임사체험. 영혼 불멸을 증명하고자 할 때 가장 인기 있는 현대적 주장은 임사체험이다. 레이먼드 A. 무디 주니어는 삶 이후의 삶, 육체적 죽음으로부터의 생존 현상에 대한 조사라는 책을 통해 의학적 사망 선고 이후 살아난 사람 100명 이상을 대상으로 5년간 실행하여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책에 소개된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기 전에 사랑스럽고 따뜻한 빛의 존재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죽음 이후에도 인간의 영이 생존한다는 흥미로운 증거로 여겨져 왔다. 무디 이후에도 비슷한 책들이 여러 출판되었다. 열왕기상 17장 22에서 24절, 열왕기하 4장 34에서 37절, 마가복음 5장 41에서 43절, 누가복음 7장 14에서 17절,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0에서 44절에 기록된 부활의 이야기들을 읽어보라.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의식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가? 이 질문의 답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현대에 보고된 모든 임사체험은 임상적으로 죽은 것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 죽은 것은 아닌 사람들에 대한 것으로 죽은 지 나흘이 지나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했던 나사로의 경우와는 사뭇 다르다. 나사로를 포함해 성경에 기록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천국, 연옥, 지옥 같은 사후 경험에 대해 전혀 말하지 않았다. 논쟁에 대해 침묵한 것이긴 하지만 죽은 사람의 무의식 상태라는 성경의 가르침과 완전히 일치하는 답이기도 하다. 하지만 오늘날 흔히 언급되는 임사체험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만일 우리가 죽은 자의 무의식 상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면 그런 경험은 극단적인 조건에서 일어난 자연적인 정신화학적 환각 혹은 사탄이 배후에 있는 초자연적인 속임수 중 하나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죽은 친척들과 이야기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사탄의 속임수가 작용한 것이 분명하다. 이런 속임수가 널리 퍼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 할지라도 설령 우리 자신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배치되는 어떤 경험을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확고히 고수해야 할 것이다. 교훈입니다. 사탄은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과학의 이름으로 우리의 정신을 현혹하지만 변함없는 성경의 진리를 확실히 붙든다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묵상. 임사체험이 종종 과학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등장한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는 일들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 어떤 깨달음을 주나요? 적용. 온갖 오류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 위에 굳게 서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올바른 영적 습관은 무엇일까요? 환생. 몇몇 주요 세계 종교들에서 말하는 바 영혼이 인간이나 다른 생명체로 환생한다는 비성경적 이론은 불멸의 영혼에 대한 이교적 개념에 기초를 두고 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죽은 후 영원한 천국이나 지옥에서 사는 불멸의 영혼의 존재를 믿고 있다. 한편 환생을 믿는 다른 종교에서는 사람이 땅에서 죽음과 재탄생의 많은 순환을 겪는다고 주장한다. 어떤 사람들은 환생은 영혼이 완벽을 향한 여정에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지식과 도덕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영적 진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힌두교도들은 영원한 영혼이 6가지 생명의 종류, 즉 수중생물, 식물, 파충류와 곤충, 새, 동물, 그리고 하늘에 사는 존재를 포함한 인간을 거치는 윤회를 경험한다고 믿는다. 히브리서 9장 25에서 28절과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읽어보라. 만일 예수님께서 한 번 죽으셨고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도 한 번 죽는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어떤 형태로든 환생을 믿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믿어야 할 것이 아니라 믿고 싶은 것을 믿는다. 어떤 이론이 살아가는데 평안과 위로를 가져다 준다면 그것만으로도 만족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환생에 관한 이론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첫째, 환생에 관한 이론은 영혼의 죽음과 육체의 부활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과 모순된다. 둘째, 그와 같은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한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는 구원의 교리를 부정하고 인간의 업적을 그 자리에 대신 놓는다. 셋째, 그 이론은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각자의 생애를 통한 선택으로 영원히 결정된다는 성경적 가르침과 배치된다. 넷째, 그 이론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의미와 타당성을 경시한다. 그리고 다섯째, 그 이론에서는 전생에서 부족했던 점을 극복할 수 있는 다른 기회가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다. 한마디로 환생이라는 개념은 그리스도인 신앙에는 설 자리가 없다. 교훈입니다. 사람이 땅에서 죽음과 재탄생의 수많은 순환을 겪는다고 주장하는 환생에 대한 가르침은 죽음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과 모순되기 때문에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묵상. 사탄이 사후세계에 대한 잘못된 사상과 가르침을 널리 퍼뜨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적용. 우리가 너무나 쉽게 접하는 영상 매체들을 통해 사후세계에 관한 비성서적인 사상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상 매체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강신술과 조상 숭배. 강신술이라는 영어 단어는 죽음이라는 뜻의 네크로스와 점을 친다는 뜻의 만테이아라는 두 개의 헬라어에서 유래했다. 고대로부터 강신술은 주로 미래의 사건을 예측하기 위해 죽은 자의 영혼을 소환하는 행위를 가리켜왔다. 한편 조상 숭배는 죽은 조상을 여전히 가족으로 여기며 그들의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고 숭배하는 관습을 말한다. 이와 같은 이교적 관습들은 영혼이 죽지 않는다고 믿으며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뒤에도 그들을 계속해서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사무엘상 28장 3에서 25절을 읽어보라. 사울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만난 경험에서 죽은 사람과의 대화에 대해 어떤 영적 교훈을 배울 수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던 고대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모든 강신술사, 영매, 마법사, 주술사 등은 가증한 존재이며 따라서 돌로 죽여야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 이와 같은 율법에 따라 사울은 이스라엘 땅에서 모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내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후에 신접한 여인에게 묻기 위해 가나안 땅 엔돌로 향했다. 사울은 그 여인에게 죽은 선지자 사무엘을 불러내라고 요청했고
사무엘로 가장하여 나타난 속이는 영은 사울에게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했다. 그 거짓 영은 사울의 죽음을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의 모양을 취하고 나타나는 것을 통해 영혼 불멸이라는 비성경적 이론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강력한 속임수였기 때문에 사울은 자신이 이미 쫓아내었던 것에 빠져드는 실수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 2세기도 더 지난 후 선지자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교훈입니다. 강신술이나 마법 그리고 점치는 일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이다.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기보다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한다. 묵상.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가 옳지 않다고 이미 알고 있는 행동을 하게 됩니까? 믿음,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그런 선택을 하는 우리 자신에 대한 유일하고 확실한 방어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용. 그리스도인으로서 강신술이나 점치는 일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호기심에서라도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죽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남. 죽은 사람의 모습이 마치 산 사람처럼 다시 나타나는 건 역시 강신술과 마찬가지로 사탄이 꾸며내는 일이다. 이미 죽은 가족, 친구 또는 그 누구라도 살아있는 것처럼 나타날 수 있는데 그들의 생김새와 목소리가 고인과 매우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 모든 사탄의 기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지 않은 자들을 속이기 위해 사용될 것이다. 엘렌 G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사도들의 모양으로 가장하고 나타나는 이 속이는 영들은 사도들이 세상에 있을 때 성령의 지도로 기록한 바와는 전혀 반대되는 말들을 한다. 각시대 대쟁투 557. 큰 기만적 연극의 주역으로서 사탄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로 가장할 것이다. 각시대 대쟁투 624. 고린도 후서 11장 14, 15절과 에베소서 6장 10에서 18절을 읽어보라. 악마의 속임수에 대항하기 위해 우리에게 약속된 보호책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3에서 18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만 이러한 기만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사탄의 개입으로 인해 죽은 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나타나는 현상은 매우 무섭고 기만적일 수 있으나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자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할 수는 없다. 인간의 조건적 불멸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과 어떤 종류의 교감이나 소통을 하더라도 그런 경험이 사탄에게서 비롯된 것이며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통해 그것들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을 안다. 다시 말하지만 아무리 강력하고 설득력 있고 진짜처럼 보일지라도 죽은 자는 무덤에서 잠들어 있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확고히 믿어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난 것처럼 보이는 장면을 대면했다고 상상해보라. 그 사람이 당신에게 사랑을 표현한다. 그리고 당신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심지어 당신과 그 사람만 알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자신이 이제 더 나은 곳에 있다고 말한다면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다면 얼마나 쉽게 이 속임수에 넘어가겠는가.
그 말을 얼마나 믿고 싶겠는가. 교훈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는 사탄의 기만을 물리쳐야 한다. 묵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지막 때의 기만에 대항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 수 있을까요? 적용. 사탄은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사후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기 위해 오늘 그대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둘째 사망.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종말의 절정으로 이끌고 계신다. 천년기가 끝나면 모든 악인들은 무덤에서 일어나 최후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심판 과정이 끝나고 더 이상 어떤 말도 더할 수 없을 때 악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충성된 자와 반역한 자들을 막론하고 온 우주는 대쟁투에 속한 모든 사실을 바라보면서 한마음으로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고 선언한다. 사탄 자신도 엎드려 자기에게 내리는 판결의 공의로움을 고백한다. 말라기 4장 1절, 요한계시록 20장 14, 15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읽어보라. 불목과 둘째 사망의 위력은 어느 정도인가? 사탄과 그의 천사들과 모든 악한 자들이 멸망하면 우주는 죄와 그 결과로부터 깨끗해질 것이다. 악인의 최종적인 멸망마저도 성도들뿐만 아니라 악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이다. 악인들은 죄를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들은 그 거룩한 곳에서 피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분의 얼굴을 보지 않기 위하여 차라리 멸망받기를 원할 것이다. 악인의 운명은 그들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정해진다. 그들이 하늘에서 제외되는 것은 그들 스스로 자원해서 되는 일이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공의롭고 자비로운 처사이다.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비성서적 이론과 반대되는 죄와 죄인의 최종적인 소멸은 악한 자들이 저지른 모든 것에 대한 공의롭고 합당한 형벌을 의미한다. 그것은 또한 시작된 지점이 있는 죄의 존재에 반드시 끝이 있을 것임을 확인시켜준다. 그때 온 우주는 죄, 악, 그리고 불순종이 시작되기 전에 본래의 완벽했던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의인에게는 불멸을, 악인에게는 영원한 멸망이라는 공의로운 판결을 내리실 것이다. 교훈입니다. 천년기 끝에 사탄과 그의 천사들과 모든 악한 자들에게 내려진 심판의 결과에 따라 그들이 모두 멸망하면 우주는 죄와 그 결과로부터 온전히 깨끗해질 것이다. 묵상.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생각은 왜 잘못된 것일까요? 적용. 죄가 완전히 사라진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그 나라에 꼭 들어가기 위해 그대가 버려야 할 죄는 무엇이 있습니까? 더욱 완전한 죽음. 아무도 주님을 떠나서는 독립적인 영적 생명을 가질 수 없다.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죄인은 불멸의 생명을 갖지 못하였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뜻은 분명하다. 이 죽음은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맞는 죽음보다도 더욱 완전한 죽음이다. 이 죽음은 곧 둘째 사망을 의미한다. 온 우주가 죄와 그 결과로부터 깨끗하게 될 영광스러운 날이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의 유혹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 따라 사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늘 향해 전진하게 하옵소서.